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의 고백, 이걸 따라서 응답이 주어지고 축복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또 결정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신자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말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로 살리는 말, 누구를 만나든지 힘을 주는 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끌어당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가 좀 그렇고 아무리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 얘기했죠. 아들이 완전 진짜 소망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유부녀랑 바람나서 아기까지 나고 또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모니카가 어거스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낙타 무릎이라고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 녀석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목회자께서는 끝까지 기도하라고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역사이고 또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보면은 목회자가 뭔가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선안병원인가요? 거기서 우리가 전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예수를 쉽게 영접을 해요. 혹시 교회에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가족 중에 혹시 누가 교회 나가나요? 물어봤더니 자기 딸이 교회 간사인가 전도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다고.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됐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또 이렇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답답하죠?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가장 빨라요. 기도하는 게 가장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응답을 앞두고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시험도 주고 갈등도 주고 위기도 주면서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떠날 사람인지 큰 응답을 앞두고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아무나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작은 것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더 중요한 것을 맡기잖아요. 회사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저도 그렇거든요. 중요한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한 사람한테 안 맡겨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라든가 청소 하나라도 진짜 지속할 수 있고 진짜 그 성실한 사람을 시켜야지 어 아닌 사람을 시켜버리면 중간에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자
믿음의 테스트를 해 봅니다. 예. 그래 가지고 누구를 달라고 했죠? 독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딱 했죠. "아버지, 제사 지낼 번제 드릴 모든 물건은 준비하는데 양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에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끝끝내 모리아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 아브라함도 생각하지만 그 아들도 대단해요. 왜냐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나이예요, 그 아이가. 그 100세 된 할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아이인데 묶임을 당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주 다급하게 말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양을 나무의 나무에 걸려 있는 그 순양을 보이면서 어, 아들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의 마음에 그 순양은 어떨까요? 예, 막 그냥 가슴이 그냥 쫄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순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진짜 양만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은 진짜 일평생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테스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어 가십니다. 예. 그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떠나가고 하늘의 축복이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세 가지를 또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비된 영혼, 그 다음에 이유 있는 경제, 응답의 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라.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을 테스트한다. 진짜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 그 미션에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축복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응답,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 말씀은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누디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진짜 그 제자를 이렇게 찾게 하십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문이 안 열려서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마게도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디아를 만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작정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새 가족을 오면은 누구에게 맡겼냐면요, 진짜 그 자기 부원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하면 항상 불공평해요. 어떤 분은 그 학생들이 새 가족이 12명 정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명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새 가족이 오면 절대 한 명 관리한 사람한테 안 맡겨요. 왜? 못하니까. 맡기는 쓰고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잘 그 믿음으로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그 일거리를 주는 걸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어떤 영혼을 만나도 내가 그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 생각하는데,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이 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세계 선교하다 보면, 렘넌트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경제의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진짜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도 통과했지만 사실 이삭도 통과한 거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통과한 이삭에게 하나님 또 이유 있는 경제를 더하십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리고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세계복음은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또 달란트도 주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후대 살릴 수 있도록,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이게 돈이 없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렸다고, 뻔히 필요한데 이제 밥 먹을 식비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 헌금을 드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학비를 좀 지원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도 올 수 있고 그렇게 응답 받았다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항상 겪어요. 저도 그렇고 항상 겪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요, 재정이 넘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땅에서 있어요. 딱 헌금할 밥 먹을 돈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식비를 하나님께 드리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져요. 이 모양정으로 채워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계산하지 않고 진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자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또 통과해야지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진짜 헌금의 비밀을 또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제를 받아도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했고 끝까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응답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경제 축복을 주냐? 예,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 경제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미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축복을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복음의 대열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후대 대대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돈 걱정하지 마라, 자식 걱정하지 마라, 건강 걱정하지 마라, 미래 걱정하지 마라, 그냥 믿어라. 예. 하나님께서 진짜 이유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더욱더 큰 응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미션들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을 예비하셨고 이유 있는 경제를 예비하셨고 응답의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노예 캠프가 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거고요. 또 긴장 늦추지 않고 영적 싸움 말고 또 다른 제자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난주에도 많은 영혼들이 영접되어졌고 또 제자가 우리 신정지교에 또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더 많은 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기다리시고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노예 캠프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나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